우리 성경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인생은 고통이라는 바다를 헤엄쳐가는 게 인생. 이 정의가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통이라고 처음 태어나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죠? 껄껄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죠. 단 한 아이도 막 웃다가 태어나는 애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울어요. 고통이 시작됐다.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고통 중에서도 아마 여자가 겪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명을 질러요.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고통이었으니까. 뭘 잘못해서 고통이 온 게 아니고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고통. 왜냐하면 16절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것도 수고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원해요. 그리고 남편은 다스려요. 이거 뭐가 좀 안 맞지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사랑해야 될 텐데 다스려요. 벌써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삶이 수고스러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사는 게 수고예요. 고통, 수고. 이미 그렇게 깔려 있는 곳을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이에 절뚝거리면서 걷는 게 그게 인생. 수고와 무거운 짐 사이를 절면서 가는 길, 그게 인생길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뭐 별 고통 없다, 나 진짜 재밌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착각이라는 짐도 지고 다녀요. 힘들죠. 그건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인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럼 그거 굉장히 심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 중에서도 그 한센시 병 같으면 고통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또 어떤 병들은 우리 안에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말기 될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게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는 고통은 이해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했고, 인생은 팔고를 가지고 있다. 고통의 시작은 그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가장 좋은데 태어났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가요? 늙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그 길로 가요. 늙는 길로. 그냥 늙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병이 들어요. 그리고는 결국 죽어요. 이게 우리 실존의 4가지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통이 4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현상적인 고통이라면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4개가 더 붙어요. 불교가 이해하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 고통이래요. 6번째 고통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함께 해야 돼요. 그 고통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고 싫은 사람은 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그 다음 고통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마지막 고통은 온갖 욕망과 끌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욕망들이. 거기에 대한 고통.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냥 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예 속세를 잊고 사는 거가 답이 아닐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수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돌아가는 것, 그게 답이에요. 문제는 사람들 생각에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문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이게 아마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파운데이션을 해서 쓴 곡일 텐데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마음이 고네요.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길이 또 어두워요. 그럼 매우 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오면 된대요. 2절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돌아오래요. 그곳은 어떤 곳이죠?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누구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어요. 지위와 상관없이 힘들어요.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힘들어요.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고통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네요. 우리가 가진 남다른 신분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고 부당한 대우를 우리는 받고 산다. 그래도 또 고통스럽대요. 자기들은 신분이 특별하다고 느낀대요. 아, 나는 의사야.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자기에게 맞는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고 산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줄 알았더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쓸데없이 높여놓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까지 인정 안 해주면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느낀대요. 제가 그 읽었던 그 시 몇 편이 있었는데 실비아 플랫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시인이에요. 꽤나 유명했었고 나이가 31인가에 죽었는데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20대에 썼던 글들인데 시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시집이 나왔는데 남편이 이제 모닥거려 가지고 이제 시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작품들이 대단해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 보스턴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생물학자였어요. 독일계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행복한 줄 알았죠. 아버지가 장녀로 일찍 죽게 됐어요. 그 실비아가 7살 때 아버지가 8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버팀목이 되어졌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똑똑하니까 그러겠죠. 9살 나이에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살에 자살을 해요. 그 대단하지 않아요? 9살 나이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살이 성공을 못했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인생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쥐하실로 내려가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쓰러졌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았죠. 학교를 졸업했는데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워낙 뛰어나서 장학생으로 그 캠브리지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학교에서. 영국에 갔다가 시인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남편에게 아무튼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남편도 시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사일을 돌보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이렇게 전업주부로 그리고 가끔 이제 자기 다녔던 그 스미트 칼리지의 그 교수로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일도 하면서 아무튼 남편을 fully support 했어요. 자기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그냥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거든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뭔가 이게 잘 안 맞아요. 남편을 원해서 나는 정말 남편과의 정말 퓨어한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고 미친 듯이 시를 쓰거든요. 어떤 때는 시를 한 달에 30편씩 써요. 시는 팡팡 쏟아지는 게 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일기 쓰듯이 쑥쑥 쓰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를 달에 막 30편씩 써내요. 자기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막 시로 다 녹여내죠. 여러분 그 실비아의 시를 보면 온전한 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왜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끔찍하지? 왜냐면 그 안에 게 막 토해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뭐 31살쯤 됐던 것 같아요. 혹독하게 추운 날, 유난히 추운 날, 그 부엌에서 아이들이 자는 방 틈을 다 테이프로 막고 걸레를 젖은 걸레로 해서 문틈을 다 막고 그리고 이제 그 가스 오븐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가스를 틀어서 자살하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요. 똑똑한 사람인데 삶에는 뭐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헤엄을 치면 치는데 갈수록 힘들어요. 도저히 헤쳐나갈 힘이 안 생겨요. 남편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부인이 풀리 서포트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눈이 맞았던 다른 여자도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실비아가 자기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평생.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들의 과거가 더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실비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그 여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 환영이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4살 된 딸을 수면제를 먹이고 또 창문을 테이프로 막고 가스 오븐에 머리를 집어넣고 똑같이 죽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의 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극이 계속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의 시 한 대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삶이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죽음을 머리에서 지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아름다워야 한다. 머리 위로 풀들이 흔들리고 갈색의 부드러운 흙 위에 누워 침묵의 귀를 기울이는 것, 어제도 내일도 없는 것, 시간을 잊고 삶을 용서하고 평화로운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누워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는 풀들이 살랑거리고 갈색의 부드러운 흙 위에 누워서 오늘도 내일도 아무 걱정 없는 그게 죽음일 거라. 그 죽음을 늘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답이 있어요, 인생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가정 배경,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의 통로되거든요. 지난날의 상처, 어떤 그 상실,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엄청난 사단의 통로가 돼요. 실패에 대한 경험들, 이건 지워지지 않죠. 이게 전부 마음에 쌓여서 병이 돼요. 부모로부터 거절감,
친구로부터의 어떤 그 왕따 같은 거, 따돌림, 누군가로부터의 들었던 무시당함,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병이 돼서 쌓여요. 이게 연령별로 시기별로 구체화되어져서 탄탄하게 어떤 그 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이스쿨이 지나고 딱 그 실비아처럼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죠. 하이스쿨 때까지는 정신이 그냥 없다가 그냥 막 싫고 뭐 불편하고 막 이러다가 칼리지 가면은 이제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칼리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게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로 딱 자리를 잡아요. 예, 사단이 이걸 그냥 놓겠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지요.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런 영적 사실들을 모르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밤새 막 시를 써내면 되나요? 자기 안에 있는 막 답답함을 막 써내면 돼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달에 시를 30개씩 써내도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한 것 같지만 안에 있는 그 고통,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물론 똑똑해서 이거 막 여러 가지로 해보겠지. 막 글을 쓰기도 하고 작품을 내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화려한 순간들을 맞으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휴가를 가기도 하고 재능이 있으면 막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해결을 해보겠죠. 그런데 그걸 해결이 안 돼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종교를 붙잡기도 하겠죠. 자기의 정신력에 의지해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름, 갬블링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값싼 마약에 인생을 그냥 던져넣기도 하고 어쩌다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신앙은 맡기는 거지 뭘 열심히 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워치먼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죄보다 더 큰 짐을 지고 다시 나간대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종교적인 짐을 엄청 무거운 걸 더 지고 또 나간대요.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성경 읽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적으로 접근이 되어지면
읽지 못할 때 오는 죄책감 계속 읽고 쓰고 언더라인하고 암송하고 하는데 지칠 때까지 해요. 이게 뭘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쉬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교회는 뭐 하냐면은 올해 우리 교회 목표 500명 달성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500명 달성하고 나하고 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500명 달성해주러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절기가 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방 나라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막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추수 때 와서 다 가져가고 플리처상을 죽은 뒤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막 미칠 것 같아서 시를 썼는데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그 시들을 모닥거려 가지고 시집을 냈는데 그걸로 상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서 우쭐해 줄 줄 알았더니 그 남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무수한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는 결국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날 그때 살지 않았냐? 그거 기념해라.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와야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오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거를 매년의 첫 해로 달력을 새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야 돼. 6월절이 매해 첫 달이 되게 해. 그 닛산월이 첫 달이 되게 해. 그리스도 말고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쉬게 해줄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 절기를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여기가. 전에는 절기로 그림자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라고요? 나한테 오면 돼. 나야 나. 여기로 오면 끝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우리 가운데 상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상실감.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쌓였던 거 있을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유난히 인정 안 해줬어. 뭐 이런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따돌림 당해서 그런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해서. 나는 이런 큰 실수를 했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짐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야 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 상실감,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을 사단이 다 이용을 했다면 쉬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었던 모든 저주세를 꺾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런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시 우리가
참 복잡하고 심경이 어렵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갈등, 오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앞에 와서 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살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면 돼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심적인 문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죠. 수고는 약간 그 어떤 인터널한 이그조션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약간 엑스터널한 거예요. 엑스터널한 버든들.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갖는 것,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쉴 수 있어요. 세상은 쉬게 해준다고 다 거짓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막 해가지고 여기 오면 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면은 안락한 의자에서 그거 쉰다고 자꾸 속이는데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은 페이먼트 엄청 많이 내야 돼요. 안락할수록 페이먼트를 많이 내야 돼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절기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길.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길. 거기서 우리 쉴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내 미래에 어떻게 내가 뚫고 가야 될지 암담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죠?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